오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상에 대한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제사장의 방점을 두고 오늘 오후 시간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해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완전해진 것입니다. 제단이 구약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용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단은 신약에도 나오고 제단은 보다 더 완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왔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목적, 뜻,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신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완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너희가 읽으면서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나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점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 계시를 점점 확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어떤 용어들을, 어떤 단어들,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구약에서 다 더듬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나타났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던 일,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더 잘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계시의 확대성 때문에 덜렁 이렇게 신약에 있는 언어를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구약에서부터 쭉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인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코헨 박사를 제가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서 제 논문 사인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그 코헨 박사님이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어린 시절에, 지금 이분이 거의 90세. 그런데 어린 시절에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큰일 난 거예요. 훗날에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 아론 대제사장 후손들이 일어나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론의 이분이 백메더손, 이분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것 이단에 빠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대제사장의 후손이 예수를 믿었으니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이자 차라리. 그래서 살해 계획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를 품에 안겨주고 자기 아들을 빼돌려서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참 귀한 분이시죠.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본은 그분이 이제 다 번역하고 감수해서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님,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족보가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 족보를 따르지 않는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출신 성분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열이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그 임명하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 중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도, 교인,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 위상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도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들에 속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촌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하얀 옷을 입고 뒤에다가 제사장 그래서 이상한 모자 쓰고 신발도 쓰고 지성소가 저기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신발 갈아 신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촌스러워지면 이게 또 이상해집니다. 제사장됨이 우리 행함에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제사장 써붙이고 막 무슨 관 쓰고 이상한 폼 잡고 그런 거 이런 천국 벌리면 안 되죠. 가끔 그렇게 좀 약간 좀 찝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제단의 첫 번째 기능이 뭐죠?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이니까. 제단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죠.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니까 이 죄를 중단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해야 하는 첫 번째 직무입니다. 제단은 죄를 해결해 주는 장소이고 제사장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으로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처리할 때 남의 죄를 처리하기 전에 내 죄부터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남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을 이렇게 헌신시킬 때 먼저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해요. 목욕을 하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 자신이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라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할 때, 처리할 때, 없앨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용어를 구약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완성된 제단으로 생각하세요. 완성된 제사장으로 생각하시듯이 완성된 제단으로 생각하되,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때, 내 죄가 용서받도록 나 자신을 들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이 죄를 저질렀나이다. 주여,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죄를 깨달았나이다. 죄를 깨닫거든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다른 형제자매, 가족이나 공동체가 당신 왜 이래 하는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하, 내 속에 이런 죄가, 내가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이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혈기방장한 사람이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아나무인, 독불장군, 교만 덩어리구나, 딱 깨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서 죄를 처리하는 구약의 방식을 따르는 완성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상번제, 하번제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드러나거든 언제든지 회개하며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하나님과 친밀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우리가 속한 국가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문화 영역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문화로 꽃피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만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된다, 끝!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도시, 내가 속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죄의 용서를, 회개를 통해서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 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실 거 아니에요.
어진 왕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게는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죄를 없이 하는 회개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말만 제사장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처리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명목상의 무늬만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치심하는 마음 크기만큼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셨느냐 이 말이죠. 제사장이라면 절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참된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죄인으로 몰 때 그래 내가 죄인이다 하고서 끌고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이게 동일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죄처럼 지고 십자가에 가서 벌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끌고 들어가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벌 받아 죽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도시의 죄가 없어지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시 기도란 말은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이 국가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중국에 심판이 임할 겁니다. 중일전쟁을 통해서 지독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아래 있지 않은, under the blood, 주님의 피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거죠. 심판받는 거 그대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거냐 이 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말이죠. 그대로 놔두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죄를 우리가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동일시 기도, 즉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가정, 도시, 국가의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의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막아서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대신 죄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해 줄, 죄를 처리해 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 심판을 거기다 부어버린다. 그 도시에, 그 국가에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세상은 율법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신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냐. 이 동일시 회개기도. 여러분, 수원의 예를 제가 가끔 듭니다만, 수원의 그 화성시 안에 얼마나 이상한 살인사건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던 바로 그 주간도, 바로 한 일주 전에도 한 여성이 토막이 돼가지고 검은 비닐에 쌓여서 그 화성시, 수원 그 구도시 안을 냇가에 상류, 중류, 하류에 각각 던져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서 기도한 날도 바로 그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산책하시는데 젊은 애가 그냥 몽둥이로 이렇게 노인의 뒷머리를 가격해서 절명하시도록 만들었죠. 오원춘 사건이 거기 일어나고 아주 이상한 피 흘림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던 가운데 수원성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럼 우리가 명령을 받으면 해야죠. 예언적 중보기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수원성의 가계도를 이렇게 쭉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성의 축조 목적이 뭐예요? 정조 때의 수원성을 만든 기획도시예요. 기획도시. 누구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쌀 뒤주 속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굶기고 목말라 그 속에서 살해했지 않습니까? 왕실 안에 최고, 조선시대의 최고위층에서 왕실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수원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더듬어 회개하기 시작했죠. 주님, 정조시대의 죄, 아니 사도세자의 그 아버지인 영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카인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때려 죽이다뇨. 우리에게는 카인의 영이 있습니다. 카인의 영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험담은 칼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잠깐 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사람 왜 저래?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정말 나쁜 모습으로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칼입니다. 실제 칼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영혼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죄들이, 이런 카인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라고, 그들의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전 세대의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도시에, 그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가 담당하고 대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심판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JMS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한 여성인데 그 여성 자녀가 일본에 있는데 그 자녀가 그냥 갑자기 간질도 아닌데 그냥 얼굴도 이상해지고 막 발작을 하고 그 귀신 들림 현상이죠. 틈을 준 겁니다.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회개하고 씻어야 합니다. 이단의 영에 속했던 것, 이단에 속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누군가가 재단을 쌓고 기도 재단을 쌓고 거기에 회개의 제물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 원인이 무슨 원인인지를 찾아보시고 최대한 찾아보시고, 죄의 문제가 발견되거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깨닫지 못하겠던 주여 우리 가문에 무슨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가난의 저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저주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저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남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막 너무 생각하고 나 같은 나쁜 놈 하면서 자책으로 끝나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임하시게 만들고 내가 의의 옷을 입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나를 의로 인정해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곤 신당에 있던 다곤 신을 누가 쓰러뜨리고 목을 꺾었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사무엘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앞에 놨는데, 다곤 신당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습니다 하고 다곤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놨는데, 뺏어가지고 넣어놨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신상들이 전부. 그 이상하다, 어떤 놈이 이랬나.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아예 이번엔 넘어져가 목이 다 불러져 있는 거예요. 신상들이.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느냐 못하느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시 기도를 하는 제사장, 동일시 기도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동일시 회개를 함으로써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에 우리가 가서 2번, 3번 가서 기도하고 수원 성의 조상의 죄들을 우리 죄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단 한 건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할렐루야, 영적 청정 지역이 된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런 이상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게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잡아다가 포를 떠서 냉장고에 넣는 이런 흉악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토막 시신을 갖다가 상류 중류 하루에다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냥총 가지고 사람 죽여서 버리고 이렇습니까? 그 동네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에게 땡큐 하진 않지만, 수원성에서 아무도 감사하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일시 회개. 동일시 회개. 시작. 동일시 회개. 그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그가 나인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델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자,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결심, 작정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 한 분, 새로 등록하신 성도 한 분인데 200일 작정을, 새벽기도 200일 작정을 하셨어요. 그분 맨 뒤에 앉아요. 잘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요. 멀뚱멀뚱하다 가신 분인데 어떻게 200일 새벽기도를 작정하셨더라고요.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설교 끝나고 뭐 축도 끝나면 조금 있다 그냥 가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요거 벌써 한 달, 뭐 2달 이렇게 되더니 이분이 점점 앞으로 오시더니, 요새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 물 마시러 나가다 보면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예, 대충 그거 안 하려고 뺀질하니까 훈련도 안 되고 그러는 거지. 자, 까는 거 아닙니다. 쪼는 거지.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쟤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동일시 기도, 동일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 죄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이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보이거든 내 죄처럼 내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야단 맞고 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할까요?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자꾸 넘어져요. 혈기에서 자꾸 넘어진 사람은 꼭 거기 와서 넘어져요. 혈기 앞에서 넘어져요. 음란에서 넘어진 사람은 항상 음란 앞에서 넘어져요. 삼손도 보세요. 그 완전히 육체파다. 힘 짱 세지 않습니까? 이름이 삼손이냐? 손이 세 개야. 그럴 만큼 전투력이 막강해. 두 개 손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손 세 개가 이겨요? 잘 분별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삼손은 근데 꼭 여자한테서 넘어져. 여기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손 들어봐. 손 들어봐야 다 알잖아. 여자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탑안 들어야 될걸? 네. 눈의 정욕 안에서 항상 거기서 자빠져.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혈기 앞에서 넘어지고 음란 앞에 넘어지고 험담 앞에서 넘어지고. 주여 굉장히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삼손이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절대 머리 손도 못 대, 삭도 자르지도 못하고요.
절대 짐승도 만져서는 안 되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시신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 어려서부터 이 알코올기 있는 것은 마셔서도 안 돼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꼭 넘어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약점에서 꼭 넘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꼭 아내 앞에서 자빠지고, 누구처럼. 꼭 남편 때문에 자빠지고, 자식 때문에 자빠지고. 하여간 이런 것은 자빠진다고 해야 돼요. 다곤신상 넘어지듯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틀림없이 그 우상이거든. 그건 다곤신상 넘어지세요. 언젠가라도 한 번은 목이 꺾어져야 돼. 교만 깨지고 자식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려놓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탁 깨달으면,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거든요. 아니, 말씀을 읽을 기회를 얻는 것부터가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깨달으면 그때 회개로 들어가면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멀거니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한번 손보시 말해서 늘씬하게 그냥 오징어 빨처럼 쫙 납작해지도록 한번 혼나고 말이죠. 주여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옵니다. 이러고 앉았고 말이죠. 주여 한 번씩 겪게 하여 주시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삼손. 삼손에 가면 자꾸 열받아요. 아니, 그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왜 거기서 자꾸 넘어져요? 나중에 두 눈까지 뽑히잖아요. 두 눈 뽑혀가지고 거대한, 동물이 도는 거대한 맷돌 돌리고 앉았잖아요. 삼손 보면서 우리 다곤이 왔다야.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모욕 다 당하시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살고. 근데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런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샥 자른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르고 있었어. 뭐 때문에 힘을 잃었던 거예요? 머리카락 총벌을 가시냐한테 다 넘겨줘가지고 그냥 두 눈 뽑히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싹 자라니까 힘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닫고 있었을 뿐이고 내가 못 붙잡고 있을 뿐이지, 내가 열리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냥 구르고 굴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삼손을 마지막에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여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내가 주의 적들을, 내 두 눈을 뽑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을, 지휘부를 내가 통째로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장님인 상태인데 지나가는 어린 소년한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중앙 기둥 가까이로 나를 좀 데려다 놔오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양손으로 중앙에 있는 두 기둥을 받고 주여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소서 하면서 확 미는데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살아서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함께 죽인 블레셋 사람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임했는지, 나귀 턱뼈 길가에서 하나 딱 잡으면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서 500명 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거대한 고대 성문을 문짝재 통째로 문틀까지 뽑아가지고 등에 턱 쥐고, 자식들이 어디 니들 영토라고 성문 달아서 짜샤 그거 들고 헤브론 산에 턱 올려놓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강한 은사가 있고 강한 능력이 있는데도 약점 고거에서는 이상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자한테 들려 자꾸. 그 여자 이름도 들릴라요. 자꾸 이상한 게 들려. 여러분이 들리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남편한테 들려가지고 시험 들고, 아내한테 들려가지고 시험 들고,
상사한테 시험 들려가지고 시험 들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지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야단 맞고 이렇게 심판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20절과 22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임재를 구할 줄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 그래서 내 죄만 해결하고 나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당겨서 담당해 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니, 그러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셨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성전. 성전은 죄를 없이 하는 장소예요. 성전과 제단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측량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하나 측량하신다고. 자기 죄를 잘 감당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 자기 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죄를 처리하고 있는가? 자기 직장, 자기 소속된 회사의 죄 문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가? 자기 도시, 자기 국가를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가? 주님 측량하세요. 지금 측량하신다고요. 천사에게 일러서 지금 성전과 제단,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과 기도의 제단을 지금 측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보상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예수님 보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딴 사람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지가 누구기에 사람의 죄를 함부로 용서하는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측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겉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당겨서 내가 직접 용서는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은 그렇게 다니면서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업의 부의 형통 이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자가 되고, 아멘? 2배의 만선이면 부자 된 거지. 네. 한 도시를 살려버리고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한 도시 경제 상황을 구조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성전의 능력이에요. 성전의 첫째 기능은 죄를 없이 한다.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난다. 귀신들이 나가고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 우리 성전된 작은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측량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란 말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의 죄 해결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내 장사 잘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내 결혼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당신의 친부, 제가 당신의 신부인데 거룩한 신부로 제가 단장할 테니까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서면 하나님 임하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펼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정말 불멸의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수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죄사함, 이것을 첫 번째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대로만 행하는 성전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성전의 한 모퉁이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무엇부터 기도하라는 그 양식대로 먼저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제단 쌓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서와 식양대로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실 것이고 불처럼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강물처럼 밀어 축복의 땅으로, 축복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측량하십니다. 주님이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가 뿌리 뽑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족들에게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회사는 회장이 잡혀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중요한 회사인데 회장부터 잡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냥 회사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장의 죄를 회장단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사장단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세우실 것이고 나라의 큰 복의 통로가 되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총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서도 총량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저녁 기도의 총량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기도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중보기도 팀들을 감동이 되면 어머니 기도팀도 만드시면 좋겠고 교사 기도팀 만드시면 좋겠고 젊은이 기도팀 만드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제사장 가문에 기도의 총량이 많아지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제가 성전이요 제단입니다. 저를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된 성전, 제대로 된 제단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저 복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소리쳐 주여 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신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냥 교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한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 도시를 위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모여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열방을 회복시키는 제사장 나라, 열방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 주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뱃속에서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뚫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제사장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사장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피를 다룰 줄 아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피를 다루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다루는 제사장.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인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사장으로 섭니다. 제사장 노릇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노릇 잘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 가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가족,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멜기세덱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 가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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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임 돌로달라스 임말란델라 바라카마시안달로 돌로 임말란사 말라비달란산달라비마카 멜로디 하임 델레스마스 더하임 달란돈바다 마나카시아. 하나님 높은 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더 높은 옥탑으로 하나님께 영광. Señor gracias barantembaten de la gandara tipere de Meshaya la bati albararatim batammakayas.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사장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 될지라. 제사장 가문이 될지라. 제사장 가족이 될지라.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을 가르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가르침, 제사장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되찾고 제사장의 직무를 되찾는 자신의 반차를 쫓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약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가족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직장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회사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주여 도시의 죄를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주님 감사합니다. 임바다카르도 멜란샨도로데 벨라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인달라켄도로드 메네카시 암마템 할렐루야 간논도로드 모콩 인달라틴데리드 메네카스 암바팀 만달로스 베이스 Combatindolos matelanden dilopanos. Hallelujah. Chimbangatum bere shumbara di bele tumbaras. Indere di bere konondoro di bere galas indara di barat. Imbadala shay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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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Hallelujah. Hallelujah. Depende dalla shandala camarandala si alvaro tendondoro di bere amana de bere shayarabas. 주님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제사장 가문으로 제대로 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장 가문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 족속도 아닙니다. 레위 족속을 넘어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 레위 족속이 아니고 아버지 거한 자손도 아니고 아버지 머라리 족속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제사장 가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교회, 예수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교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문의 죄를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가문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있었던 죄들을 회개하시고 주여 우리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위대한 제사장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정에 기도재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기도재단을 쌓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도약의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가문 예수 계열 제사장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분열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들이 카인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죽기까지 돌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카인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카인의 살해의 영이 이제 이 나라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이 바뀌면 아버지 하나님 몰수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죽어 넘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를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카인의 영에 우리 국회가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카인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죽이는 발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살인의 발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문화가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적진영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상대를 죽기까지 공격하는 카인의 영 아버지 하나님 뿌리쳐 뽑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형제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형제 살인의 영을 환영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말로 죽이고 정치로 죽이고 문화로 죽이고 아버지 무수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죽이고 SNS를 통해서 죽이고 아버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죽였고 저들의 자존심을 죽이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북은 남을 죽였습니다. 남은 북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동은 서를 죽였고 서는 동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카인의 살인의 영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인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서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서로를 말로 죽이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를 가족을 죽였던 말로 죽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가정마다 아버지 제사장 가문마다 하나님 형제 살인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형제 살인의 죄를 형제 미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말로 죽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으로 죽였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을 내 말로 죽였고 아버지 내 가문을 내 말로 죽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죄입니다. 제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비난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행하고 돕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간에 가문 안에 집안끼리 험담한 거 카인의 영입니다. 집안끼리 서로 손가락질한 거 비난한 거 원망한 거 미워한 것 형제살인입니다. 그거 회개합시다. 그거 회개합시다. 가족의 살인 가문의 형제끼리 가정끼리 서로 비난한 거 형제살인입니다. 카인의 영을 몰아냅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문에서 형제살인의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에서 형제살인의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카인의 영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카인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카인의 후예처럼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는 아벨 되기 싫어서 카인처럼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인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장 안에서 다른 목원들을 말로 살인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비난한 거 다른 사람 험담한 것 살인한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서 이 험한 살인의 행을 몰아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 카인의 영인 것을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제사장으로 정결 예식을 치를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비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히려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담당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의 음란한 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란한 탓에 세상이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정욕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악,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 흑암들의 구조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하여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악한 세력의 침탈을 아버지 저지하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리더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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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종들을 비난한 것을 회개합니다. 종들을 비난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